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탈리아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전도를 많이 할까 라고 하다가 중국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중국어를 복수 전공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중국 땅에 갑니다. 우상으로 들끓고 폭압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그 그릇된 사상과 세계관을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뜨릴 것을 기대하니 가슴이 벅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대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결핵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였다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귀국을 합니다. 웬만하면 낙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예수님, 내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뭐가 없을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 실제적으로 몸담아서 하는 일이 내게는 불가하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하여 선교사님들의 후원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냘픈 연약한 여성으로서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농업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도 잘 됐습니다. 수확하는 어느 날 농기계를 잘못 다루다가 그만 손이 말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잘려지고 맙니다. 굉장히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에게 또 다른 일 뭐 할 거 없을까요? 저에게 또 다른 일을 뭘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때 양로원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양로원을 했어요. 열었습니다. 자업자득하면서 왜 자기를 오른손을 잘려나가게 하는 장애를 입고 그 노인들을 상대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스하게 대해줬던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양로원 사업을 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갖춘 여성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엘리트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양로원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명예도 올라갑니다.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최초의 젊은 사람으로서 노벨 평화상의 물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벨 평화상을 입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름을 올렸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자리에서 그 여인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살면서 젊은 여성으로서 잘못하면 손목이 하나 잘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집을 못 간다라는 일반적인 걱정 근심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간증이었어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뭘 더 바랄까? 오늘 제가 이 제목에 뭘 더 바랄까? 주님이 계신데, 이런 제목을 저는 정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 받아서 정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날 이제 본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보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본서에 말씀을 시편 23편을 주셨는데 제목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 그런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기 제목이나 뭐가 더 필요할까? 뭘 더 바랄까? 황당한 제목을 주보에 올려놨더래요. 목사님 와서 주일날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주보 볼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뭘 더 바랄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한 대 소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예수님 내 목자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당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그 제목을 가지고 했다는데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저도 뭘 더 바랄까?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주님이 계신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한 것이고, 거기는 뭘 더 바랄까? 이런 제목을 따가지고 저는 주님이 계신데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전형적인 전원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맛이 나는 백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가 거기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산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언어가 굉장히 문체가 있고 우아하고 과도하게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도 않으면서 최소한의 절제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표현하여 이 목가적인 이미지에서 우리는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도 아마도 주의 성신에 이끌려서 훗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주의 성신에 붙들려서 고백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과 기름을 바르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왕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겐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일까요? 이 시편 23편 1절은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건 추상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시련과 역경, 넘어야 할 질곡의 언덕에 부닥긴 사람에게서는 무슨 목자냐? 하나님이 무슨 목자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항상 추상적일 뿐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이걸 애송했습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요절 못 외우면요 주질 않았습니다. 신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때도 그게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이 못 외우면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또 못 외우는 거예요. 또 뒤로 가라고 그래요. 오늘 밥을 이걸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용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때가 그랬고,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있을 때도 항상 전도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의 열정들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가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과연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이신지를 몰라도 항상 결핍함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을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시간이 언제 넉넉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언제 안락한 환경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예수님과 나의 생활의 삶을 추상적인 낭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 같은 한 폭의 그림 안에서 봤던 양과 목자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만 보고 나서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는 유독 몸이 약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신데 내가 왜 병원을 가야 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왜 걱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결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과거 교사로서 생활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그걸 가르쳤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간증을 잠깐 했던 이탈리아 한 여성, 그 여성은 이걸 애송하는 시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수 전공을 하여 어렵게 공부를 하고 수석 졸업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벅찬 가슴을 가지고 중국 땅을 밟았는데 1년 만에 폐결핵을 진단을 받아야 된다뇨. 이게 무슨 목자냐뇨. 그러나 그는 목자였어요. 그에게서 예수님 목자였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나한테 뭘 하기를 바랄까요? 그래,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중국 땅에서 선교를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를 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많이 필요하냐, 너는 그걸 대주라.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잘못 따르다가, 그것도 결실한 풍성한 수확을 하려다가 기계를 잘못 따르다가 그만 손이 말려 들어가서 손이 잘려진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합니다. 그래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자였어요. 부족함을 느끼질 않아요. 이 여인은 자족하는 거. 항상 예수님, 내가 뭘 더 하기를 바랄까요? 웃으면서 그랬대요. 이게 잘리고 나서. 그러니까 부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 나에게 뭘 더 하기를 바래요? 양로원을 해라. 양로원 하면서 양로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청춘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처지를 알게 하시려고 손을 절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이 번창하고요, 이게 세계에 알려지고 노벨 평화상,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에 물망에 이름을 올림으로 세계가 그녀를 우러러봤어요. 그때서 그의 부모가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딸에게서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게 맞구나.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결핍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자꾸 바라는지 지나치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결핍증에 있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는 목자시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과는 상반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때 당시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이때 당시 항상 자기의 삶이 평탄하지만 않았어요. 그는 소자였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기대를 줄 만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우리 부모 밑에서 우리 형들하고 같이 자라나고 한 식솔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형들은 왜 나를 깔봅니까? 부모는 나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결핍을 느꼈다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결핍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사람으로서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의 중차대한 책임을 느끼고, 맹수가 달려들고 늑대가 달려들 때 양을 구해내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쳤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목자로서 양을 구하려고 이렇게 지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오죽하랴.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양으로 이끄셨습니다. 목자로.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푸른 초장 가운데서는 모든 푸른 녹색을 띠고 있지만 그 가운데 먹으면 죽는 독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파충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파충류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양은 시력도 박질도 않습니다. 양은 오로지 귀만 잘 들려요. 그래서 목자가 곁에 어디 있어도, 저 양물이 있어도 목자가 자기 곁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이 그것으로 인해서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알아서 독풀로 인도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가가 있는 풀로 인도하시고 파충류가 있으면 때려 잡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겐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넘어뜨리는 독처들이 많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정치도 그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수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독초를 먹고 꼬꾸라져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독초를 먹고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독초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잘못된 걸 먹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병들어서 실족해 버렸어요.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약간의 우려를 느끼긴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복음의 푸른 초장의 복음으로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과도하게 세찬 물결처럼 우리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영으로 온화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양들은 물결이 조금만 세기만 해도 겁이 많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자는 이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흐르는 센 물에는 가지 않습니다. 절절절절 흐르는 시내 같은 그런 데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서가 평안한 가운데서 물을 안정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인 복음으로 말씀을 먹여주시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누이시며와 쉴만한 것을 저기는 그 이미지를 저는 거기서 깊이 살펴봤어요.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먹이사슬의 최상의 포식자인 사자가 아니다면은 코끼리도 마음대로 자기를 누일 수 없습니다. 누이면 죽어요. 보팔로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누일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자의 공격받아 죽어요. 악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악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누여요. 항상 무서워서 주변을 저기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자기 몸을 누일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자예요.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숫사자, 이 머리 멋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숫사자가 멀리서 저기 하고 있으면 암사자들이 그걸 믿고 새끼들까지 다 있어요. 하이에나가 항상 저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숫사자가 바람에 갈기를 날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한은 하이에나 떼가 아무리 많아도 몇천 마리 있는 데 가서도 우두머리를 잡아 물어 죽이는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오늘날 누가 자기를 누일 수 있습니까? 잠자리에 누이는 게 잘 안 돼요. 항상 이타적인데 힘을 얻어야 돼요. 노동이라고 하는, 과로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피곤했을 때 잠을 자요. 어떤 사람은 약물을 의존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의존해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다독거리는 손을 통해서 의존해서 누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 누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쉴만한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평안히 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정글이라는 게 있어요. 일에 치여 약해진 건강도 그렇고, 관계 악화로 인한 상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찝찝한 걸 가지고 있어요. 쉬지 못합니다. 돈 벌려고 애써도 돈이 잘 안 벌려져요.
얇아진 지갑 때문에 정글처럼 우리의 뇌를 그것이 우겨싸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머리만 대면 자니까. 머리를 들면 절대 자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머리 대도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죠. 그렇다고 머리 들었다고 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처럼 그런 거냐. 아니, 그땐 잠이 있어도 돼. 머리를 들고 뭘 할 때는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 쉬고 싶으면 쉬고 복잡다당한 것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컨트롤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쉬고 싶을 때 쉬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쫓겨 달려갈 때도 나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기의 머리를 땅에 대고 원수 앞에도 평안히 눕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원수 사울의 자객들이 쫓아오는데 어디서 평안히 쉬고 잘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잡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자객들을 눈을 멀게 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둘레와 주변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왜 살펴주시는 것이냐? 다윗은 자기의 삶과 여건이 평탄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나는 뭔가에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핍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계가 복잡한 이 시대에 얼마나 나가면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많습니까? 다윗의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의의 길은 무슨 길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좁고 위험한 암바위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래요. 마음대로 살지 않아도 다윗은 주변에 적들이 많아가지고 죽이고 싶은 일들이 많았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죄된 대로 다윗을 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를 이끌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의의 길과 반대로 빠진 겹길로 나간 걸, 이탈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도 계속 이탈돼가지고 결국은 실족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그런 창기에 소굴에서 빠져서 못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로 그때 주의 지팡이로 그를 다스립니다.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그 막대기가 뭐였냐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후려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지시오는 지금 목사님이 안 보여. 저쪽으로 더 가. 한쪽에 가려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가 겹쳐 있었는지. 시험 들었다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살아야 되고 오뚜기처럼 뻘떡뻘떡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위기는 얼마나 많이 당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의의 길로 왔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해요.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또는 영적 선배와 사모님이 너를 영적으로 권면하는 그 말을 잘 들어라. 그 길이 너에게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힘이 드는 것 같지만 그 길만이 의의 길이다. 그 길만이 네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로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지팡이로 누굴 사용하냐면 목사를 사용하고 사모를 사용하고 영적 선배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툭툭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졸지 마. 말씀 잘 들어야지. 요즘 못해 보면 밥 없어. 그거 주의 지팡이에요. 내가 양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도구를 누가 빼앗으려고 해요?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일생에도 그렇고 우리 일생에도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은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그땐 험난한 험산 줄기를 가야 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가야 돼요. 거기에 떨어지면 실족사입니다. 근데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요? 바른 길을 아는 분은 목자이십니다. 위험한 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양은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맹수들이 거기에 우글거리지만 맹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목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 이리가 그렇게 이게 깨가 많다네요. 머리가 좋대요. 보통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는요 그 전술, 사냥 전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사양소라는 거 아시죠? 북극지방에서 사는 거. 그런 걸 북극지방에서 이리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저기 하냐면 언덕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으로 모니까 언덕에서 대체적으로 평지로 내리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언덕으로 몰아요. 왜 언덕에서 모나 했더니 두 마리의 그 수컷 늑대들을, 큰 것들을 위에서 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뒤에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으로 또 뛰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양소가 1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체력 낭비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마리가 언덕에 있던 저기가 딱 숨어있다가 점프 뛰면서 올랐다가 좀 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때 중심이 잃어버려가지고 옆으로 자빠져요. 그래서 그냥 사냥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리가 이렇게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리는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목자를 무서워합니다. 목자 중에서 연세 드신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한대요. 백발을 날리는, 긴 머리에 백발을 날리는 목자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 무술 능력이 대단해요. 지팡이를 가지고요, 양이 잘못 갔을 때는 양에다가 목을 걸어가지고 딱 잡아칩니다. 동그라대죠. 그렇지만 그 막대기처럼 생긴 호신 이 주먹만한 게 있어요. 돌같이 생긴 거. 그거는 양에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위험한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 이런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막대기로 치신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치신 적 없어요. 다만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말 안 들을 때 책망, 그래서 목에다 걸고 잡아 끌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경제적 빈곤, 그게 어떤 사람에겐 질병, 그게 어떤 사람에겐 견디지 못할 아픔, 이것으로 경험되어졌을 뿐이지 막대기로 친 적이 없어요. 막대기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죽일 목적입니다. 양들을 해코지 하는 우한 환난 저주를, 사탄을 박멸하게 해서 그 막대기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대기로 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서요. 늑대가 머리가 좋은데 목자가 백발을 딱 날리는 사람이 지팡이를 딱 잡고서 있으면 오늘 사냥 들렸다 포기한답니다. 갔다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한 마리가 이렇게 피해 당하지 않습니까? 그 금방 전달된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늑대가 딱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그 목자가 딱 지팡이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라다니지도 못해요. 저를 딴 데를 포기하고 다른 거 놀이로 갑니다. 왜요? 그 목자한테 걸리면 늑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늑대에게 뺏기지도 않아요.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실족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우리를 이끄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에 우리로 인하여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지팡이에 들어가라고 시켜요. 그게 누구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수하에 들어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목사님 수하에 들어가라, 사모님 수하에 들어가라, 너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너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주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과 기름을 바르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입니다.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원치 아니하게 원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시련과 역경, 우리의 질곡의 언덕을 너무 힘겹게 서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기어 올라왔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 내 가족도 나 몰라라 하고,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도 나의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알아줄 사람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믿음의 사람 혼자, 연단을 겪는 사람 마음 안에 서운함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 언젠가는 상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원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만한 가능성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